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단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서론에 여러분은 괜찮은데 분명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전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좀 고민 아닌 고민이 올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겠죠. 실제 지금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보면은 여기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이런 완전히 타 종교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당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까요? 그냥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인 사람이죠. 영적으로 전혀 이렇게 이런 말하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말은 보면은 계속 이렇게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훈련도 받고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대로요. 그대로라는 게 좋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은 하지 않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사실은 개인의 이 내면에는 그 자기 내면 속에는 굉장히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하고도 다 비슷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목사도 되고 중시자도 되고 다 신앙생활 오래 훈련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자기 내면 속에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아예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자, 이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서론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내가 알고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대부분이요, 이런 모습 보고 같이 거기에 말려들고 같이 헤매고 같이 갈등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다락방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우리가 돕는다고 되는 건 다 아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돕고 어떤 메시지를 정말로 줘야 될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번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 이게 뭐 막 단어가 막 적그리스도 이러니까 굉장히 뭐한 것 같은데, 그냥 그리스도 반대가 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가 분명히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지만 혹시 내가 이 속에, 이런 것 속에 내가 있다면은, 내가 뭐 이단 타종교는 안 가도 난 딴 교회 가고 싶다, 또 막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제 정확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또 사단의 역사니까 같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답으로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진짜 무릎을 꿇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많은 일 사건 속에서도 계속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반대, 이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나에게 한번 보여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메시지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여 년 전에 사실은 제가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고 다락방 훈련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걸 보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보여지고요, 내가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이해가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속에 있다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자, 그게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막을 수 없지만 계속 대적하고 막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먼저 보여지더라니까. 이게 보여지면서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게 있구나. 자,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이 있구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의 활동, 성령의 역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게 저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 사단, 이 어두움은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축복 반대가 뭐예요? 보세요. 육신적인 거. 여기에 계속 빠져요. 이 속으로 계속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뭐 하도록요? 중요하도록 보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이게 더 중요하도록 이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진 게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 정말 영적인 문제가 뭐라는 게요, 저에게 진짜로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렇게 쓰지만요, 이게 저에게요,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정말 사실로 저에게 이게요,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요, 이 부분을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답 안 나면은요, 결국은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요, 요 상태 속에 있다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갑니다. 거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목사가 되고 다락방 훈련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요, 이게 진짜 사실로 제게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훈련받고 뭐든 하는 그 기준이요, 육신적인 거예요. 말은 안 하죠. 저는 목사까지 됐으니까 더 포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포장하면서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전혀 갈등 없는 것처럼, 전혀 내 내면은 좋은 것처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뭔가 모르게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제가요,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드냐, 제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아, 그냥 막 나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 몰래 조용히 뒤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그때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게 진짜로 보여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요, 정말 그 개인을 만나고 얘기해 보면은요, 이걸 전혀 안 믿고 있고 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게 정말 길이라는 게 깨달아져 봐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모습 보고 뭐 이렇군 저렇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빛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게 보여지니까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이게 안 보여지니까 1번, 2번이 실제로 안 보여지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얘기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침에 밥 줬는데 왜 점심에 학교 가니까 또 밥 주고 저녁에 집에 오니까 또 밥 주냐고.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생명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게 맞다.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 뭐 신비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굉장히요.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다 같은 말이죠. 도덕, 윤리,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온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또 목사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본인은 계속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우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계속 어려우니까 막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도 내보고 막 뭔가 바르게 해보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되는 것 같은데 되다 안 되다 하는데 그거 숨기고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도저히 못 견디면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안 되면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개인 성향에 맞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럼 같이 속는 거예요. 사실은 깊은 부분에서 그 개인이 정말 이 부분이 나에게 진짜 깨달아졌는가가 점검돼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진짜 얘기되고 소통될 때는요, 정말 제가 개인하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다. 사역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역사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문제 아니냐. 내 개인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에 있는데 되겠냐. 그러면은 내 개인이 정말 이 부분이 이해되고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길로 유일한 답으로 온 체험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요, 계속 됩니다.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런 모습 보고 막 뭐라고 하거나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정말 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표가 되면요, 그 사람에게요, 이 부분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너무 잘 안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걸 알고 답을 딱 나서부터는요, 누구를 만나고 성도든 아니든 만나면 시간표가 되면 저는 복음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도 뭐 사람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꺼려 하는구나. 아, 이분이 나를 좀 만나서 그 말씀 나누기 좀 그래 하는구나. 시간표가 그렇구나. 그럼 누가 뭐라고 막 연락 와도 저는 안 만납니다. 그거는 제가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신자나 도와줘야 될 사람은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부분을 알고 복음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한 번은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이 안 통하고 그 얘기가 말하고 이게 좀 그렇다면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신방한 적은 없어요. 10년 동안. 누가 뭐 어렵다 목사님 한번 해봐 만나주면 좋겠. 그거는 안 합니다. 왜냐?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겠다 싶으면 생을 걸고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갈등하고 고민한다. 제가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는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시간표가 돼서 이 얘기가 들려지겠다 싶으면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본인이 인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는 게 적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온 사람이 여기 가서 이상한 걸 하다가 뭘 해버려요?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체험을 해버려요. 그 체험을 한 걸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그 단체가 커져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거의 특징이 뭐냐? 무당을 비롯한 이런 단체 속에서 완전히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의 다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만난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가문이 완전 우상숭배로 시달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는 그 사람 말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니까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기본이지요. 그래. 충청도 사람 그거 기본이지요. 그거 다 알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다 알죠. 기본이죠. 그럽니다. 기본인데 왜 그러고 삽니까? 그 기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요. 중직자들 사역자들은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그걸 알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땐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또 기다려야 될 시간표 어떻게 기다려 줘야 될까? 정말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만 듣고 눈에 보이는 얘기만 듣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거 보고 막 내 자신을 막 생각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이 정말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진짜 내 영혼 속에 인정이 되겠어요? 이격적으로? 그게 아니면 오늘 그게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입으로 부인 안 해도 내가 속으로 이 부분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해가 갑니다. 진짜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 개인이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제 자신도 보니까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뭐 남아있지만 이 속에 잡히지 않고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된 가장 큰 계기가요. 제가 이게 딱 보여지면서요.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고백되더라고요. 그때 제게 말하면 영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빛이 비쳐버려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뭐 약간씩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흔들리거나 뭐 갈등하거나 뭐 그런 게 싹 없어져. 누구 말 뭐 상황 이런 거에 잡히지도 않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세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크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이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나온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저대고 많은 걸 체험하고 봤지만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진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누굽니까? 크게 오늘 메시지 했더니요.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26장
13절.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모든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가 말하면 성공자요 아주 엘리트였던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빛이 그의 정말 비춰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갈등이 있다, 고민이 있다, 옛날 뭐가 생각나고 아쉽고 어쩌고 이런 게 있다. 그거 아니요. 바울은요,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답이 다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개인과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을 볼고 모든 현장을 볼 때요 완전히 답나서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아직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다는 거는요 아직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오늘도 메시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참 생명의 떡이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를 보면 쉬워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난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럼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죠.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여러분 이것 딱 깨닫고 딱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무엇이니라? 생명이니라.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이죠.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이냐? 자, 보세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걸 세례라고 표현해도 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구원 얻은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죠? 그걸 육신적으로 세례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정도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 얻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어떤 축복이요? 한마디로요?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모든 것이고 이 축복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아무도 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 말도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기름 부음은 완전한 축복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안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게 우리에게요 진짜 체험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내가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걸 딱 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요 답을 딱 내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때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답을 정말로 내면은요 뭐가 보여요? 아,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성경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보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완전히 내가 답을 얻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이게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보여요? 흐름이 보입니다. 뭐 어떤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 성경과 지금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가 보여요. 이게 보여지면서 여러분 분명히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내가 교회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회면은 지금 우리는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전 세계 모임이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본부, 지금 다락방 전도 훈련하는 이 단체 속에, 이 교단 속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교회, 강단을 부르시죠.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의 교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락방 아니라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다락방 아니라고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 지역에, 이 전도운동에 참여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요? 어제 말씀드렸죠. 진짜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어제 전도학하고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유 목사님 뭐 하나씩 열받는 일이 있었는지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뭐 교회가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보고 여러분 자신을 막 정죄하고 비하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거예요. 성도를 막 무시하고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성도인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정말 이 부분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어서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모사님들 만나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말은 안 하지만 비교의식이요. 제일 많은 것들이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몇 명 모이냐, 뭐 어떠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부와 우리 교회 속에서 그 미션을 이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나에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되어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5가지 기도 필리핀 집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 마음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게 뭐냐? 2번이다. 뭐예요? 다 스톱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만족한 상태. 그게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도 제목, 내 생각, 내 기준 전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딱 감사하고 그것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뭐를 주신다 했어요? 미션을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황 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다가 뭐 하나 은혜 받아요. 그럼 그거 계속 또 얘기해요. 그거 맞다고 얘기하고 그거 주장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반드시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요. 직간접적으로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요. 계속 보일 겁니다. 복음 없는 현장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 지역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후대들 중에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니 지금 내년도에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교회 안에도 너무 많고 밖에 현장은 더 많고 지난주에 우리 박지은 집사님이 기도 제목 보냈는데요. 그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 학교도 안 들어간 그 어린아이가 뭐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많은 것들이 그 가정 가문 배경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요. 누군가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설명해 줘요. 이런 현장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는 것만도 바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이 답이 안 나니까 계속 이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전혀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고.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점검시킨 게 이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완전히 무릎 꿇었냐는. 그게 계속 지금도 그걸 계속 점검합니다. 제 안에 복음 아닌 거, 내 생각, 내 거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저도 비교의식 이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빛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잘하고 못하고 가네요. 이런 것들이요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보면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하고,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많지만 새가족 중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좀 장기선 성도님, 조은영 성도님, 뭐 여기 유숙경 성도님, 이런 분들 봐봐요. 얼마나 귀해요. 진짜 복음 받고 와서 지금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런 분들 주변에 굉장한 밭이 있고 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그 중에서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온 케이스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렇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교회가 있고 저분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브리바디 다요. 한 명 한 명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올인해도 될 가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제가 차준환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차준환 집사님은 전도가 하나다. 김현숙 장로 미는 거다. 당신은 전도하지 마라. 김현숙 장로 뛸 수 있도록 밀어라. 그래서 관리 잘하세요. 아무나 막 먹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관리 잘하세요. 진짜 어려운 그 용접 현장 힘든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맞다 안 맞다 얘기할 거 없어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제 여기에 정말 눈을 돌리세요. 이런 현장이요,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30분만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만 내 시간표 상황에서 딱 시간을 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렘넌트든 뭐 중독자든 누구든 우리 성도든 뭐 누구든 간에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내가 진짜 만들고 여기에 헌신한다. 내가 직접 해도 되고 되도록 도와도 되고 어떤 거든 아니면 나는 되도록 다 밀겠다. 딱 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게 귀합니다. 그럼 교회 광고, 교회 지금 하는 훈련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거든요. 중독사역. 그러는 중에 이제 중독 예방 선교국에 제가 지부장으로 인도막 같이,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요, 있는 거 싹 버려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어요. 나머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줬다니 내년 지나면 아닐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몇 년 지나면 아닌 것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답 아니에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다 버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자, 그러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3번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지난 전도학교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겠죠. 비로소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란 말이 들었을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도 맞는데 왜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 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다 나왔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요. 진짜 이걸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몇 사람이 그랬죠.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바로 뭐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고 정말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가 못 주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부흥된 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쳤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주셨구나. 진짜 문제가 뭔가요? 나머진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성도들, 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문제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그게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영적인 축복과 전도 선교를 회복시킬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로 보고 그 속에 속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뭐였어요? 이 틀을 벗어난 거예요. 이 틀. 옛날 틀 있죠? 그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잖아요.
그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 그게 성경에 있는 틀도 아니고 복음의 틀도 아니에요. 유교고 옛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 틀 속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틀의 핵심이 뭐냐? 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틀입니다. 그 틀 속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마가다락방 교회 대표인 베드로에게 열고 그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갈등하잖아요. 옛날 틀에 묶여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열리기 전에 1절부터 18절 보고 18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 말이 됩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논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싫은데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요. 진짜 완전히 옛날 틀 있죠.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좀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 같아요. 미국 여러분 보셨죠?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데모하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왜? 그게 뭐예요? 미국, 유럽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죠.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내가 개인이 주인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 데모하잖아요. 지금 다 바이든 트럼프 결론 났는데도 인정 안 한다고 막 지금 총 들고 싸우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저게 민주주의입니까? 나입니다, 나. 철저히 나요. 그래,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요, 예틀 속에 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릴 거예요. 거기에 바울을 붙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 틀을 다 깨버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틀을 깼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19절부터요, 23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요. 뭐라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실제로 복음은 아는데 복음에 참여가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에게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요, 완전히요, 제자를 키우고요, 그 제자를 파송하고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메시지 들었잖아요. 어떤 교회요? 이겁니다. 이게요, 로컬과 파라가요, 교회와 선교가요, 완전히 원네스 돼서 하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교회 중심으로 계속 가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제도 율법만 남았어요. 선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요, 또 이상한 쪽으로 가요. 교회를 다 무시하고. 그래서 막 무교회주의.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교회를 못 오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 부흥, 교단만 하지 선교를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에 제자를 키워서 선교하도록 미운 교회.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됐다. 로컬을 굳이 말하면 개교회, 우리 본부, 파라는 말은 뭐예요? 협회 중심으로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다 밀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라고 그렇지. 제가 해외 나가고 뭐 해도 여러분 다 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 틀과 기존 생각을 다 벗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 잡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제 메시지 하잖아요. 모든 틀을 지금 다락방 전체를 다 바꾼다고. 그 말은 뭐 기존에 있던 사람 틀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뭘 하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도 보니까 갱신을 안 해요.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라. 나 참 걱정이에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완전히 딴짓 다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 갱신을 안 해요.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하고 전혀 안 맞는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올인한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도, 선교에 이거 누리는 기도에 모든 걸 다 올인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여러분 싹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새가족,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 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